예수님을 따라가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복음서에서 누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을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머리를 맞대고 있고, 이 본문 곧 바로 뒤에는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두고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정체와 그가 가시는 길을 깨달아야 했던 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름 없는 무명의 한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향유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 외에는 거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거나 무지함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백성들의 무지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신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언약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해 흔들림 없이 그 사역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고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의를 어떻게 남길 것인가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이 샘솟고 실천하는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성장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혹여나 결이 다르다면 외면하기보다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헤롯 궁전 내부에 있는 총독 관저로 끌려갔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곳으로 데려간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분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약 600명에서 1000명 사이의 규모인 군 부대가 예수님 주변에 집결했습니다. 이 자체만으로 엄청난 공포감이 조성되겠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정세를 보아하니 예수님은 유대인과 로마로부터 버림받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종교는 그들의 사회와 삶의 중심인데 주님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종교적 혐의와 또한 막강한 권세를 자랑하는 로마로부터 황제에 반한다는 반역죄로 죽임당하는 길에 서 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조차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과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색하신가요? 아닙니다. 바로 이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것이 멋있어 보이시나요? 유대인으로부터 로마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핵심이자 절정인 십자가 복음이 멋있어 보일까요? 그리고 이 복음이 그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차세라고 하죠. 이 땅에서 타락한 죄인들이 구하는 가짜 복을 주기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 그리고 로마와도 함께 손을 잡고 구원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했을 것입니다. 만사 형통복을 받으려면, 꽃길을 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예수님 믿는 건 멋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는 건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건 바벨탑 쌓듯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복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목적 자체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물질과 지위, 명예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겸손하게 관리하고 또한 사용하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청지기 정신을 빼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려고 그것을 구하거나 또는 그것이 장착되고 난 뒤에 청지기 정신이 변질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난주간에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깊이 묵상하여 나의 지성과 감정, 의지를 포함한 전 인격에 청지기 정신을 되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대의 군인들을 집결시킨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지요. 자주색은 왕을 상징하는데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던 주홍색 망토를 입혔습니다. 가시덤불을 잘라 만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이 손에 드는 호를 흉내 내려고 갈대 지팡이를 오른손에 두었습니다. 당시 왕을 상징하는 표시인 옷, 왕관, 호를 예수님께 입혀놓고 조롱하며 왕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희롱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로마 황제를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는 자주색 옷을 입고 호를 들고 앉은 채 백성으로부터 만세 왕이여 라는 환호를 받습니다. 예수님 주변에서 적게는 600명, 많으면 1000명일 한 부대가 거의 일제히 비웃고 깔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어서 더 잔인한 행동이 가해지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 보통 조롱하고 때리는데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주님의 머리를 쳤던 거예요. 왕의 손에 들리는 호를 흉내낸 갈대로 머리를 쳤다. 머리를 친다는 것은 그 가시 때문에 고통도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당신의 왕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라고 하는 조롱입니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왕권은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대제사장이 왜 이토록 십자가 처형을 고집했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십자가 처형으로 고집을 했는가? 자,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목을 베어 죽이거나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인다면 예수님은 순교자가 되어버립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순교자로 기억되는 이름은 구약의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돌에 맞아 순교한 스가랴가 있고, 당대에는, 지금 이 본문 당대에는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그 순교자의 반열에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 민족의 순교 역사에 영원히 남아있고 언제나 회상되는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표적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비롯한 그에 대한 모든 기억들이 백성들 속에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억과 경외심,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일시에 소멸하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십자가 죽음을 신명기에 근거하여 다음처럼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수는 꽤 높았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만 할 수 있다면 예수에 대한 이름과 기억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죠. 그러면 아무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표적과 가르침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따르는 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역설이었죠. 자,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토록 핍박한 것도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는 교회가 이스라엘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이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대제사장은 회심 이전에 바울이 이해했던 저주받은 예수의 이미지를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십자가 처형을 유일한 선택으로 몰고 갔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이런 음모는 이미 군중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와서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미 대제사장이 군중들을 다 선동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로 이 외침은요, 이 군중의 외침은 사실 불과 얼마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며 외치던 그 소리와 지금 매우 상반되지 않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얼마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고 높였지만 지금은 갑자기 돌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군중들의 마음이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따라는 갔지만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에 충격을 받고 너무나 놀라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메시아와 내가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참된 복음, 구원의 소식이 무엇이고 그것이 의도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로 여기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난주간 새벽에 우리 이것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는 것은 왕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당시 발에 입 맞추는 행위를 모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대목은 시편 2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2편은 왕의 시인데 대부분 예루살렘 왕의 즉위식 때에 낭송이 되었다고 해요. 당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왕정 제도는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했습니다. 왕정 통치가 실패한 이유는 왕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들은 말씀대로 통치하고 말씀대로 다스리며 살아낼 다윗 왕과 같은 왕, 다윗가의 왕의 도래를 지속적으로 선언하고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가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고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신약 성경은 시편 2편에 있는 이 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합니다. 마가복음은 시편 2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기록하는데 잠시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구약 시편 2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마가복음 1장인데요. 왼쪽에 구약에 보면 시편 2편 2절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이 철장은 곧 홀 가리킵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마가는 이것을 어떻게 또 인용하나요? 7절의 말씀을 11절 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었죠. 자,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온 열방의 왕으로 세우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의 손에는 철장이 주어졌습니다. 철장은 목자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고 왕에게는 홀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던 거예요. 또 시편 2편 12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세상의 관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나의 아들 왕에게 입맞추라. 그런데 침을 뱉어 버린 것이죠. 이렇게 지금 로마 군인들은 시편 2편과는 정반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조롱하는 그 내용은 진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냐? 놀리는 거였는데 실제였습니다.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 외친 말은 조롱과 멸시의 목적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내용 자체는 참된 진리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오해와 멸시 가운데 묵묵히 침묵하며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높은 듯한 수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매우 얄팍한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 버리신 것이죠. 제자들과 무리는 예수님의 표적과 말씀에 놀라며 자신들이 상상하며 고대했던 메시아 이미지를 떠올렸고 그것을 자기들의 틀에다가 주님을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주님은 흔들림 없이 가야 하는 길을, 본인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십자가 절정의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이 거대한 공포와 함께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런 길이라는 것이죠.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신비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니,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려고 하니 죄에 오염된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타협을 유도하고 겉모습에 집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그리고 말씀이 말하려는 의도나 본질에는 관심을 갖지 않도록 이끌면서 다른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수치, 멸시와 오해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를 소유한 채
주님과 동행하려는 것은 마치 물과 기름을 섞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서 세상이 던지는 조롱과 수치, 멸시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주님처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이제부터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친구는 눈만 봐도, 그리고 대충 흘리는 말만 들어도, 풍기는 향기만 맡아도 알아요. 친구는 의리를 지킵니다.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친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함께 울고 웃고 나눠주고 희생하며 정을 만들어갑니다. 친구는 경쟁을 뛰어넘습니다. 친구는 이해하고 배려합니다. 친구는 또 용서합니다. 친구는 먼저 말을 겁니다. 친구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조롱과 멸시, 수치와 오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르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피조물이면서 청지기이면서 친구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주어진 현실 세계를 뛰어넘어 믿음의 길을 가는 비결,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이러한 힘과 용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장착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을 장착하면 섭섭함이 사라질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사사로운 경쟁의식이 사라져요.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상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능력으로 세상이 던지는 수치와 조롱과 멸시와 오해를 소외하면서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와 멸시, 오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많은 갈등들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이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또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의 그 마음과 분리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 미움 속에 오해와 멸시와 수치와 조롱이 담겨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친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새로운 은혜를 부으시고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일상을 살아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